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계호 교수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무슨 나무가 많죠? 소나무. 왜 소나무가 많을까요? 혹시 이계호 교수의 그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없어야 또 이렇게 소개하기가 편하지. 이계호 교수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나라에 한참 벌거숭이 산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나무를 산에 많이 심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에 나무 심으러 많이 갔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심은 나무가 소나무였대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자생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빈둥산이 된 그러한 산에다가 소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나무가 뭐냐는 게 도토리 나무래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는 왜 많을까요? 종자가 많아서. 왜 종자가 많을까요? 심지도 않았는데. 다람쥐 때문에 그렇대. 왜 그럴까요, 다람쥐? 다람쥐가 무식해서 그러대요. 그 사람, 그 이계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근데 도토리 나무가 그런 데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벼가 이삭이 적게 열리면요, 도토리가 그걸 알고 열매를 많이 연대요. 이 도토리 나무하고 식물들은 이 냄새를 가지고 통하는데, 벼가 많이 열리면 도토리가 적게 열린대요. 그래서 도토리는 벼가 많이 열리면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거나 그러면은 열매를 적게 맺고요. 벼가 조금 맺히잖아요. 그런 그 냄새를 맡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식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도토리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까 그랬더니요, 이 다람쥐가, 이 무식한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했다 먹어야 되니까 도토리를 숨기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람쥐들이 이렇게 양 발에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잡고 하면 독에밖에 못 잡는데, 이 도토리를 입속에다 집어넣는데, 입속에다 넣을 수 있는 만큼 풍선처럼 입속에다 빵빵하게 집어넣으면 도토리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게 8개나 10개 정도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10개나 8개나 10개 정도의 도토리를 이 다람쥐가 옮겨가지고 그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숨겨요?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데 이 도토리를 묻을 때 대충 묻지 않는데요. 그냥 열심히 모든 낙엽을 다 걷어내고요, 다 찾을 수 없도록, 다른 것들이 찾을 수 없도록 낙엽을 다 들쳐내고 그 안에다가, 흙 속에다가 이 도토리를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 흙 속에 도토리를 묻어두고 잘 덮어놓은데, 그리고 나서 잃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찾아서 먹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 찾아서 먹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9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계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람쥐들이 똑똑하면 다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람쥐가 똑똑해 봐요. 그러면 자기가 숨겨놓은 거 10개 숨겨놓으면 몇 개를 먹겠어요? 20개를 먹겠지요. 10개를 자기가 숨겨놓은 자기 것만 먹어요? 아니 다른 다람쥐가 숨기는 것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똑똑한 다람쥐만 있었으면은 아마 이 산속에 그 도토리 나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꼴치 다람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이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1등만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1등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1등 때문에 돌아가는지 아는데 사실 1등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똑똑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살면 자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지 아는데, 사실은 세상은 꼴찌와 같은 이러한 다람쥐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끌고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서 싸우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 갑판 아래에 보이지 아니하게 노를 짓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은 1등에 의해서 세상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꼴찌 다람쥐와 같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러한 꼴찌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는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방법은 있지요. 꼴찌 다람쥐가 다 땅속에 파묻고 몇 개밖에 못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못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밖에 찾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이 다람쥐가 중간쯤 똑똑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충 묻지 이랬으면은 싹을 내리는 도토리 나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꼴찌 다람쥐는 아주 열심히 그 자기가 가져간 도토리 10개면 10개를 다 낙엽을 뒤져내고 흙을 파고 그 속에 묻는다는 거예요. 대충 묻는 경우가 없대요. 그냥 낙엽 밑에다 대충 두는 경우가 없대요. 그렇게 두면 사람들이 주워가고, 그렇게 두면 이것이 썩어서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못 먹기도 하지만 땅을 파고 철저하게 이 도토리를 거기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1등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해남에서 1등이나 전국의 1등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해남에서 1등의 교회나 전국에서 1등의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100등도 아닐 수 있고 그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이 꼴찌 다람쥐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안경 속에서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온 산을 푸르게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꼴찌 다람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비록 1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내가 높임을 받는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땅을 파고 그 속에 그 도토리를 잘 보관하려고 하는 다람쥐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람쥐는 온 산을 푸르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다람쥐가 산을 푸르게 했던 것처럼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르름을 가진 그러한 계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1등을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가 꼴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다람쥐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그저 대충 낙엽 위에 던져주거나 낙엽 밑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땅을 파고 그곳에 도토리를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꼴찌라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머리가 조금 나쁘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 지위가 높지 않고 낮다 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서 꼴찌라 할지라도 최선의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산을 푸르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이루게 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고민하잖아요. 아유, 내가 주님의 저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뒤에 쫓아가면서 혹시나 내가 저 주님의 옷깃을 좀 건드리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질병의 속에 있는 이 여인이 그저 주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그저 내가 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아유, 내 병이 떠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을 건드리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과 같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내가 주님의 겉옷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내 질병이 떠나갈 터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꼴찌라 해도, 세상이 다람쥐처럼 내가 10개를 가져가고 9개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온 산이 푸르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을 푸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스치기만 해도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주님의 옷깃을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다 보면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저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라?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삶 위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돕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뭐해라? 신뢰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삶의 문제에 헉헉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에 굳건할 때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반석이심을 기억하는 것,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건요, 내 삶의 어떠한 틈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는 꼴찌의 다람쥐처럼, 꼴찌 않은 다람쥐처럼 기억력이 나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 내 분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 분량이 크면 큰 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산을 푸르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의 삶을 살면, 틈을 주지 아니하고 최선의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 후회할 때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람쥐는 10개면 10개를 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심은 적은 없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계호 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를 그 속에 넣어도 대충 덮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람쥐만큼의 성실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람쥐만큼의 성실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람쥐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서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여서 하나님 신뢰함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다 하여서 내 삶에 고비가 되는 걸림돌이 나타났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신뢰함이 내게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점검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분야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따라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위험해진다. 내가 위험해져요. 아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귀 기울이면 내가 위험해진다니까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유튜브에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AI도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컴퓨터 있는 속에 있는 건 다 끌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끌어온다니까요. 그래서 AI가 성경 공부한다고 쫙 했는데 이단들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컴퓨터 안에 이단들이 뿌려놓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 AI라는 건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그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는 컴퓨터 속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반 이상 이단들의 사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다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요, 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법률 상담은 꼭 저한테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법률 상담이 되겠죠?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상담할 수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시는 법률가가 있습니까? 요 정도. 그러면 제가 이러한 일이 있고 김선장 권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아프다고 와서 귀가 아프다고 왔어요. 우리 병원에 우리 장 집사님을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귀가 아프다고 왔는데 내가 면봉 들이대면서 권사님 귀 좀 가져와봐. 그러면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더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귀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장 집사님이 잘하시니까 우리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한다면 그 분야의 사람이 누가 잘하는가, 누가 전문가인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지요. 1년이 지나도 성경 한번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듣고 해야, 배워야, 또 그 사람과 상담해야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굽어진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요셉의 길을 보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았거든. 하나님의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구원하는 것을 봤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건져내는 것을 봤고, 수많은 두려움 중에 형님을 만나러 가던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하던 것을 봤고, 사울로 인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이 굳건해질 수 있는 힘을 기도하며 얻는 것을 보았고,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삼손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벽에 부딪히고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려나갔을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삼손의 잃어버린 머리카락처럼 뽑힌 눈처럼 우리의 삶이 암당하고 앞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 그가 그 기둥을 양쪽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암담하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 있으나,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평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전쟁이 났는데 기도할까요? 왜 6.25 전쟁에 저 부산까지 몰려가서 그 부산의 한 감리교에 모여서 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라의 그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그 전쟁통에 먹을 것을 부족하고 아픈 중에도 그 교회에 모여서 모두가 손에 들어서 사방을 총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그들의 삶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전쟁터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동냥하러 나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관자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빼앗기고 부산 땅에 그 조그만 그 지역 하나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찾아온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심야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심야 기도의 말씀 중에 저는 기억 속에 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작은 모임에 가도 아무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쑥스러워서 알고 있는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어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만 가지고도 내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잖아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힘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굽은 길도 평탄케 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잘 모르는 일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심령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시작한 이 9월 한 달이 은혜와 은총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9월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일이 내일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일이 내일 나의 곁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9월 달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다람쥐처럼 내가 비록 꼴찌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의 도토리를 땅속에 묻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과 은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꼴찌인 것 같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다람쥐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달려간 손길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